여기 보면 GDP 대비 무역 의존도, 무역 비율, 한국이 단연 독일보다도 더 무역 비율이 104%, 104.2%. 세계 제1위라 할 수 있죠. 우리나라는 수출로만 먹고 살아. 일본이 수출만 먹고 사는 것 같아도 그렇잖아요. 내수 시장이 굉장히 크죠. 일본 봐봐요. 35.9%, 34%예요.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안 되죠. 독일은 역시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다음으로 독일이죠. 러시아도 적지 않게 무역을 하고 있죠. 미국은 29.9%예요. 의외로 브라질이 이게 6번째, 6위로 이렇게 랭크되어 있네요. 미국도 3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외 무역 의존도가 사실은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내수만으로는 안 되는, 만약에 우리가 내수만으로 살아가면 삶의 질이 확 저하가 되겠죠. 그런데 이 과거에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뭘 잘 만들기만 하면 됐어. 그러나 지금은 감성팔이도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동남아시아나 중동으로 이렇게 수출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중동에서도 우리나라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해요. 있잖아요. 장금이 나오는 이런 거. 옛날에 대장금 이란에서 이렇게 틀어졌을 때 시청률이 90% 나왔대. 세상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안 나왔는데 무슨 시청률이 90%? 재방송에 또 재방송에 그걸 필두로 해서 그 이후에 많은 드라마들이 이제 사극이 이제 인기가 높은 게, 그 나라는 이제 이렇게 뽀뽀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뽀뽀 같은 거, 장금에 뽀뽀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장금에 속살 비치는 게 있던가요? 우리나라 사극은 다 덮어 막 이제. 그래서 이제 이란 같은 나라에서도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겠지만 중동 지역에 이제 1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개방이 돼서 이란이나 이라크나 뭐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도 많이 개방이 돼 있어요. 그 드라마 보겠어요? 뭐 식료품이라든지 전자제품 일본을 누른 지 벌써 한 10년 됐어요. 일본은 이제 동남아시아하고 중동 전 세계 제조 텔레비라든지 세탁기 꽉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한 10년쯤 전부터 추월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은 누르고 이제 거기 중동 지역에서도 한국 제품이 제일 잘 나가요. 근데 언제까지 그럴 수 있냐? 이거는 지금은 SNS 시대잖아요. 페이스북에 뭐 이제 별의별 SNS들이 많은데 그 SNS를 통해서 우리가 그들이 잘 싫어하는 행동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아랍인들을 우리가 좀 무시하는 발언을 한다든지, 아랍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얘기를 한다든지, 잘못된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하 발언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 아랍에 대해서 모르는 게 워낙 많으니까. 또 우리가 받은 교육은 아랍에 대해서 굉장히 비하적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잘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아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이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불교 공부를 하는데 별걸 다 알려주라고. 그래도 아는 게 좋잖아요. 아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아랍 지역하고 이슬람 지역하고 중동 지역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아랍이라는 거는 아랍어를 쓰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22개의 나라예요. 아랍어를 쓰는 나라. 이라크는 아랍권일까요? 아닐까요? 잘 모르겠죠. 이란은 아랍권일까요? 아닐까요? 이쪽 모로코, 이 카사블랑카부터 여기부터 해가지고 쭉 사우디 여기 쿠웨이트 있는 오만까지 이 나라들이 전부 다 이 아랍권 국가예요. 22개 국가거든요. 아랍권은 22개로 결성이 돼 있어요. 이 나라들은 서로 이게 한 여기서부터 요 끝까지 한 4,000km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될까 안 될까? 한 4,000km나 되는데 의사소통이 잘 돼요?
이야기하면 여기가 통할까요? 옛날에는 안 통할 수 있어도 코란을 공유하잖아요. 코란은 아랍어로만 돼 있어. 코란을 영어로 번역한 건 별로 알아주지 않아. 코란을 한국어로 번역한 건 권위가 확 떨어져. 원래 옛날 성경이 라틴어로만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종교 혁명이 생기면서 이제 영어로도 번역하고 다른 나라로도 번역하는데, 아직까지 이 이슬람민들은 아랍어로 된 성경만 최고로 치는 그런 풍습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그런 아랍어로 쓰는 코란은 이란이나 터키도 같이 공유하거든요. 근데 이란하고 터키는 아랍 국가라고 하지 않아요. 이란은 페르시아어를 쓰고 있고요. 터키는 터키어를 쓰고 있어요. 언어가 달라요. 그렇지만 코란은 같이 보겠죠, 그죠? 같은 무슬림들이니까, 이슬람인들이니까. 전 세계 이슬람인들이 17억 명이나 돼요. 4분의 1이요, 4분의 1. 17억 명이 이슬람인들이에요. 우리나라는 대외 무역을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고객이 17억 명이에요. 17억 명. 여러분들은 무역을 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지인들이나 자식들이나 다 그런 쪽에 유통이나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아야 돼요. 많아야지 이 17억 명이 정말 고객이 돼야 돼요. 그 알자지라 방송 있잖아요. 알자지라 방송 들어봤죠? 이 아랍 지역의 제일 방송, KBS 1 방송처럼 공영방송이 이제 바로 이제 알자지라 방송이에요. 전부 다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다 알자지라 방송을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미디어 발달로 언어 소통이 더 잘 되고 한 번에 확 퍼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되죠. 이란은 인종이 달라요. 이쪽 아랍 지역하고. 이란은 인종이 아리안족이에요. 이란, 아리안. 그러니까 인도하고 좀 비슷해요, 혈통이. 그리고 터키는 우리랑 비슷해. 우랄 알타이어족이거든요. 우랄 알타이. 그래서 터키하고 우리는 피를 나는 혈맹이다. 그래서 이제 한국 전쟁 당시 이 터키에서 제일 많은 전사들을 보내줘서 한 3,000명 정도의 사상자가 생겼어요. 우리나라가 빚을 많이 진 거지. 실제로 이쪽 터키 사람들의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는 옛날에 우리 한국하고 우랄 알타이 같은 어족이고 같이 놀다가 이렇게 우리가 이쪽 멀리 와서 이렇게 있다. 그래서 코리아를 굉장히 중요하게 좋게 그 학교 교과서에 써져 있다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터키도 인구가 많아요. 중요한 고객 중에 하나죠. 이렇게 잘 팔 수 있는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쪽 지역이 이 중동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뭐 때문에 중요하죠? 오일, 석유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오일이 나기 이전에도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동양의 이런 무역이 이 중동을 지역을 통과해야지 유럽으로 무역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무역의 통로로서 굉장히 중요했어요. 사실 15세기, 16세기, 17세기 이럴 때 유럽에서 이제 전 세계를 식민지화하잖아요. 제국주의가 되잖아. 처음에 이제 포르투갈, 스페인으로부터 해가지고 막 이제 저 남미에 가가지고 지배를 하고 뭐 아시아에 지배를 하고 그다음에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이렇게 되고 막 그랬잖아요. 왜 그래 됐냐면 이 아랍 지역에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꼭 여기서 똘똘 꼭 막아가지고 무역을 못 하겠어요. 못 지나가게 했어. 그래서 유럽에서 향신료가 필요하고 유럽에 뭐 금도 필요하고 은도 필요하고 하여간 필요한 농산물도 많고 많아. 그걸 이제 여기가 중동 지역이 꽉 막혀버리니까 스페인에서 이제 항해수를 바다니까 항로를 개발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우연히 발견된 게 남아메리카 지역을 우연히 발견된 아메리카 대륙들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고
대항해 시대가 그래서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중동 이 지역을 지금은 좀 세계에서 좀 낙후된 지역, 석유가 나와도 좀 부자는 부자고 부자는 부자인데 좀 만수르 좀 철이 없는 그런 이미지잖아요. 좀 낙후된 지역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아랍 지역은, 그러니까 중동 지역이에요. 중동 지역은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주류였어요. 처음 문명이 시작된 게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쪽에서 세계 문명이 시작됐잖아요. 세계 4대 문명 알죠?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명, 그리고 그 인더스 문명, 그리고 황하 문명. 세계 4대 문명이잖아. 이 세계 4대 문명 중에 세 군데가 중동 지역이 있어. 자, 이집트, 여기에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은 인도 같아도 인도로 흐르는 강이 아니라 아랍 이쪽 쪽으로 흐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문명이 바로 중동에서 밀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때 뭐 이렇게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런 게 기원전 3000년, 4000년 뭐 더 올라가면 5000년까지 올라가거든요. 우리나라는 고조선이 있었나 없었나 뭐 고조선이 어떻게 전설 속에 있는 거지만 여기에는 유적들이 발견이 돼서 바빌로니아, 기원전 2000년 정도 되는 바빌로니아, 또 히타이트, 그 이후에 히타이트거든요. 그런 문명들의 유적들이 나오고, 우리가 아는 이제 이렇게 함부라비 법전 있잖아. 벌써 기원전 2000년 전에 거의 완벽한 법전이 만들어져. 우리나라는 언제 법전이 이렇게 완성된 줄 알아요? 물론 이제 고려시대에도 법전이 있었지만 완성은 경국대전이죠. 성종 때 경국대전이 완성이 돼요. 세종도 추진하고 막 다 하지만 성종 때 경국대전이 완성이 되는데, 정말 오래전부터 이곳은 그 이후로도 어쨌든 기원 전후 로마가 생기고 하는 것들도 요 로마가 생기기 전에 여기가 저 줄이었죠. 그리고 로마가 생겼어도 이쪽 페르시아 지역은 계속 항상 뒤처지지 않고 그렇고, 나중에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무너지면서 산업혁명이 되고 서양에서 산업이 발달되고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중동이 조금 좀 처져서 지금과 같이 이런 것이 돼버렸죠.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중동도 사실은 뼈대 있는 가문이다. 이 무역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수에즈 운하죠. 여기 이집트에 수에즈 운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유럽의 무역들이 이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아시아로 이렇게 넘어가요. 만약에 이 수에즈 운하가 없었다 이러면 저 아프리카를 넘어가야 되니까 엄청나게 먼 거리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수에즈 운하거든요. 홍해고, 여기가 아덴만이야. 아덴만. 들어봤죠? 아덴만. 이국종 교수. 안 들어봤어요? 이국종 교수가 해적한테 해가지고 얘기 있잖아. 소말리아가 여기 있어요. 세상에. 여기 아덴만이고 소말리아 여기야. 소말리아가 여기 목을 탁 쥐고 있는 거죠. 해적질하기 아주 좋은 위치예요. 여기 이쪽으로 가는 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이 유럽에서 이쪽에서 지중해가 또 이제 지중해잖아. 우리 지중해 하면 왠지 모르게 이탈리아 이러면서 그리스 이러면서, 지중해는 나도 가보지 않았는데 환상적일 것 같아요. 지중해 해산물 굉장할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지중해 하면 먹을 것도 많을 것 같고 문화도 풍부할 것 같고, 하여간에 이 지중해가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려요. 이 지중해로 넘어와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가 수에즈 운하가 없었다면 이거를 돌아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 이건 천문학적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수에즈 운하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 소말리아가 해적지를 해먹을 만하죠. 무역선들로 다 지나가니까. 근데 석유는 이쪽으로 하기보다는, 석유가 중요한 것은 이쪽 걸프 지역이죠. 걸프. 여기에 다 있어. 뭐 카타르,
카타르하고 이라크하고 또 누구야 바레인하고 또 아랍에미레이트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다 이쪽이 밀집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쪽에도 여기가 이제 잘 안 보이는데 잘 보이게 만들겠네. 이것도 잘 안 보이네. 바로 여기가 이제 홍해고 여기가 이제 우리가 아는 걸프전이 여기 있었거든요. 여기는 굉장히 넓어 보이지만 사실은 좁아요. 여기를 꽉 잡고 있는 게 이란이에요. 이란. 여기 전 세계 이제 석유들이 여기서 다 나와. 그러니까 사우디 하면 이게 사우디거든요. 사우디 곳곳에서 이제 이렇게 유전이 개발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쪽 해안가, 걸프만 이쪽 지역에서 유전이 개발이 많이 되고 여기에서 요 해협을 통해서 오는 그런 그 유조선들이 굉장하다는 거예요. 여기 이 해협을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해요. 들어봤나요? 뉴스 안 봐요? 얼마 전에 호르무즈 해협으로 트럼프가 공식적인지 비공식적인지 모르겠지만 파병을 요청했잖아. 이쪽 파병을 해달라고. 이란에서 자꾸 해적질을 막으려고 하고 그런다고. 이란하고 핵협정을 그 앞전 정부에서 맺었는데 트럼프가 갑자기 핵협정을 깼잖아요. 그러니까 이란하고 우리나라 관계도 이상해. 이란하고 우리나라 관계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상해져가지고 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파병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어. 왜냐면 우리나라도 이란 석유를 많이 사왔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여기가 이제 아덴만이고 기본 상식으로 알아두라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아랍인들 그러니까 이슬람인들 지도예요. 이슬람 인구 지도. 17억 명 정도가 이제 이슬람인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슬람은 610년에 생긴 거거든요. 610년에 마호멧이 신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채 100년도 되지 않아서 이쪽 중동 지역의 이슬람인들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이들이 저 유럽까지 쳐들어가지고 저 위에까지 지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몇 세기 안 돼서 막 크게 용성을 했고 그리고 신기하게 지금 1400년이 지났잖아요. 일단 이슬람이 되고 나서는 다른 걸로 안 바뀌어. 한번 보세요. 이슬람이 되고 난 다음에 다른 걸로 안 바뀌어요. 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어떤 종교도 다 종교가 지금 쇠퇴하고 있거든요. 불교도 쇠퇴하고 있지. 우리나라 불교 봐. 기독교도 쇠퇴하고 있지. 유일하게 팽창하는 종교가 이슬람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종교가 전부 다 줄고 있는데 유일하게 팽창하는 게 이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 이슬람 아무도 안 다니잖아. 근데 어디서 그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이슬람은 우리나라에서도 확장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종교죠. 여기에 이제 노란 지역은 얼마나 5%에서 15%밖에 안 되는 지역을 말하는 거고요. 요 지역 이렇게 색깔이 약간 이 색을 무슨 색이라고 그러나? 푸른색? 푸른색 말고 회색이 아니야. 푸른색보다 연한 하여간 그런 색. 푸른색보다 연한 이 색이 이제 거의 90% 정도. 이쪽 지역은 아까 아랍 지역이었죠.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그리고 이란, 이제 터키. 요거는 이쪽 지역은 거의 뭐 이렇게 그 90% 이상이 이슬람인들이고요. 특이한 것은 몽골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 몽골 여기 노란색이 들어있어. 몽골 5%에서 15% 그냥 10% 정도가 몽골인 중에 10% 정도가 이제 이슬람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미얀마하고 이쪽 위쪽이네. 이쪽도 그렇고요. 인도도 보면 인도 이쪽 서부 지역에 이쪽 지역은
한 10% 정도가 이슬람인들인 거예요. 그리고 필리핀도 한 10% 정도가 이슬람인들이고요. 인도네시아는 한 70%, 80%가 인도네시아 2억 5천만 명인가 3억 5천만 명 인구 얼마 많거든요. 근데 그 인구의 한 70%가 이슬람인들이죠. 말레이시아도 50% 정도가 말레이시아도 이슬람인들이죠. 그리고 아프리카 이쪽 지역에서도 뭐 30%에서 5%, 10% 정도 그러고요. 이쪽 중앙아시아 위쪽 지역에 70%, 80% 이쪽 쪽이 이제 이슬람인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17억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줄어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이슬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게 좀 있다. 이슬람하고 유대교하고 기독교 이 세 개의 종교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종교 중에 하나죠. 유명한 종교들이죠. 거기다 불교도 들어가지만 불교는 결이 달라요. 근데 이 세 개의 종교는 결이 같대요.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이슬람은 구약을 같이 공유해요. 이슬람도 구약을 성경으로 삼아요. 바이블로 삼아. 기독교도 성경을 바이블로 삼죠. 유대교도 성경을 바이블로 삼죠. 이 세 개의 종교의 차이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쉽게 구별할 수 있어요. 예수를 어느 만큼 인정하느냐. 이것이 이제 이거에 따라서 유대교는 예수를 별로 인정하지 않아. 그냥 이단 정도로 생각해. 왜 기독교의 이단 신천지 있잖아. 기독교의 이단 문선명. 통일교나 신천지 같은 경우는 기독교 자체에서도 얘들은 아니야. 좀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들이 잘못됐다라는 것보다도 기독교 정통에서는 신천지나 통일교에 대해서는 좀 이상하게 생각한다고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볼 때 기독교는 아닌 거야. 아무리 구약을 공유해도 이건 아니야. 근데 이제 기독교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전지자, 하나님의 전능하신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하나님하고 거의 동급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모독해서는 안 돼. 그런데 누가 모독해? 유대교들이 예수님을 모독해. 저거 사입이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어. 로마에 이제 신고해가지고 저 사람 죽여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유대인들 때문에 그랬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하나 예수교가 이제 그 로마의 그 공인을 받아서 로마의 공식 종교가 국교가 되어버렸는데 로마의 국교가 예수교가 됐잖아요. 콘스탄티노플 황제인가? 이 황제가 이제 한 400년 정도에 4세기 정도에 아예 우리 로마는 국교를 기독교로 삼자 해가지고 공인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공식적으로 로마는 세계 최강의 군대와 세계 최고 넓은 나라니까 유대인들은 나라도 없는 그냥 떠돌이니까 당연히 그 다음부터 그 전에도 천대를 맞았지만 그 이후로 계속 천대받는 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다가 한 몇백 년이 지나서 500년, 600년이 지나가지고 새로운 예언자가 나타났으니 그게 바로 무하마드예요. 610년에. 이 사람은 정말 어디서 나왔는지 출신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이제 결혼을 했는데 자기보다 나이가 열 몇 살이나 많은 이제 한 20살 가까이 많은 노처녀인지 유부녀인지 모르겠는데 그 보살님하고 결혼해가지고 부잣집 마나님이었어요. 부잣집 마나님하고 결혼해가지고 어쩌다가 이제 산에 가가지고 우리가 볼 땐 신들린 거지. 대천사에게 계시를 받아가지고 예언자가 된 거예요. 이 시대 마지막 예언자. 이슬람인들이 생각할 때는 마지막 예언자. 더 이상 예언자는 없어. 무함마드가 마지막 예언자고 예수는 전지자가 아니라 그 중간 예언자. 뭐 이렇게 예언자급이 이제 무함마드보다 좀 못한 예언자, 뭐 비슷한 예언자, 뭐 그렇게 예언자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인들은 신약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요. 완전 인정하지 않지만 그래도 예언자가 그렇게 신약을 썼으니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죠. 그러나 기독교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슬람이 볼 때는 기독교에 대해서 포용력이 있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인정해. 근데 기독교가 볼 때는
자존심 상한다 이거죠. 우리 예수님이 누군데, 우리 황산 쌤이 누군데 왜 나 까는 거야? 우리 유대인들은 부정해서 이제 유대인들 미워하는 거고, 이슬람인들은 별로 안 쳐줘서 우리가 최고인데 우리 최고 아니라고 자꾸 왜 저래? 그래서 이슬람인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결국은 뭐 그런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서로 원수지듯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요. 본래는 다 조상을 같은 조상이에요. 가만 보면 우리 불교랑은 좀 다르죠, 결이. 그런데도 그런 거 보면 지구상에서 가장 파워가 큰 기독교하고 기독교랑 이슬람은 사실은 한 가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만하고 공부해야지.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세계의 4분의 1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역대 이래로 가장 강했던 문화를 지니고 있었고,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뭐 그런 좀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이 좀 있잖아요, 보면. 그 중에 이제 이렇게 알카에다 해가지고 9.11 테러를 저지르고 하는 무슨 지하드, 이슬람 지하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뭐 테러를 일삼고 하는 것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IS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사실 그 이란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희들 아랍 국가들은 이렇죠라고 이렇게 해서 이란 사람들 아랍인이라고 하면 정말 싫어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모르잖아. 이란 사람 만날 일도 없지만 우리가 먼저 이란 사람 만나겠어요? 근데 이란 사람들 보고 아랍인이라 하면 되게 싫어한다고 그래요. 아랍인이 아니잖아. 이란 사람들이잖아. 이란 사람들은. 아랍인들은 아까 말한 22개 나라, 사우디부터 해가지고 저 모로코까지 22개가 나라가 아랍권이고요. 이란은 그야말로 왕가야. 이제 페르시아, 크세스 왕이 있었어. 옛날부터 그 바빌론부터 해가지고 쭉 내려왔던 그야말로 수천 년의 역사, 가장 센 역사의 현장이 바로 페르시아, 이란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이란 사람들은 본인들의 어떤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터키도 역시 마찬가지지. 터키는 페르시아에 약간 벗어나 있긴 하지만 그래도 비잔틴 제국의 수도였었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쪽 일대를 장악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이슬람도 이게 이제 코란은 굉장히 훌륭한 경전인데, 그러니까 가드, 야훼, 알라 다 같은 말이거든요. 다 하느님이에요. 하느님.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이잖아. 야훼도 하나님이고 가드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알라도 하나님이에요. 그게 이슬람한테 가서는 야훼가 이제 알라라고 부르는 거고, 이제 이 알라를 저쪽에 가면 야훼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우리가 들 때는 알라 하면 무슬림만 하는 것 같지만 같은 사람을 가지고 같은 대상을 가지고 알라라고 하고 야훼를 하기도 하고 가드라고 그런다고. 근데 이슬람들도 자기들끼리 분열을 해요. 우리 불교는 대승불교하고 소승불교하고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북방불교하고 남방불교하고. 근데 우리 불교는 싸우진 않아. 그냥 북방에서 북방대로 불교가 돌아가고 남방은 남방대로 불교가 돌아가거든요. 서로가 존중해 주잖아. 근데 이슬람인들은 정치랑 결부돼 있잖아요. 나라를 건설을 해. 모하마드는 참 특이한 성자예요. 예언자가. 예수는 경제활동을 안 했잖아요. 세상에 유명한 성인 중에 경제활동 누가 했어? 소크라테스 경제활동 안 했죠? 부처님 경제활동 안 했잖아요. 근데 모하마드는 왕이 됐어. 왕이 돼가지고 다른 나라를 침략했어요. 쫓겨나기도 하고 침략해서 막 넓히기도 했어. 아마 이제 세계의 많은 성자 중에 이 왕이 돼가지고 다른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이렇게 영토를 넓히고 하는 왕은 모하마드밖에 없을 거예요. 권력하고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토를 더 넓히는 종교, 세가 확장되는 확장성은 더 있는지 몰라도 분열이 있잖아요. 이렇게 시아파하고 수니파 이러면서. 그게 어떻게 달라하냐면 사실은 수니파가 한 80% 정도, 한 8, 90% 정도 될 만큼 굉장히 많거든요.
대부분 다 수니파야. 이란하고 시리아 이쪽 지역만 이제 그 시아파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저거랑 관계 있는 거야. 계승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권력이 이제 이렇게 누가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받고 이런 거잖아요. 전등, 우리말로 하면 전등이겠네요. 이렇게 후계자로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는 건데, 시아파는 무하마드의 사촌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하마드의 이 혈족, 피로서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게 시아파고요. 그래서 무하마드의 사촌이 쭉 해서 그 이후로 이제 계속 내려온 거고, 수니파는 그냥 훌륭하신 분, 성직자, 존경받을 만한 분, 이런 분이 후계자가 돼서 내려와야 된다. 근데 대부분 다행히 그래도 수니파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수니파라고 그래요. 거의 대부분이 수니파고 시아파는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럼 왜 저렇게 폭력 집단이 되었을까? 그것은 약자가 되면 어쩔 수 없어요. 강보면 약자가 되면 중동 지역이 자연적으로 척박한 데다가 석유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핍박을 많이 당하고 지배를 많이 당하고 약하잖아요. 지금 미국한테 일방적으로 당하고 서양한테 일방적으로 당해왔잖아요. 몇 세기 동안. 그래서 아마 이제 저항 정신이 과도하다 보니까 알카에다 같은 경우, 알카에다도 사실은 미국 때문에 생긴 일이잖아. 9.11 테러는 미국이 자초한 일이에요. 가만 보면 그냥 중동 잘 살도록 놔뒀으면 되는데, 괜히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뭐 이란에 이라크에 뭐 쳐들어가 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공격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반대파 형성이 돼서 알카에다가 형성이 된 거거든요. 알카에다하고 지하드는 또 달라요. 가서 중동 사람들 만날 일이 없으니까 중동 사람들은 알카에다를 그래도 좋아할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알카에다를 칭찬했다가는 큰일 나요. 중동 사람도 그 사람 이렇게 저 아랍권 사람들도 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알카에다는 선을 넘은 거야. 이쪽 IS하고 알카에다는 너무 심한 거야. 그래서 IS를 예찬하고 알카에다를 예찬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가. 근데 지하드나 이런 건 좀 달라요. 지하드하고 또 레바논에 있는 그 밑에 그하고 이런 거는 좀 다른데, 어쨌든 알카에다하고 IS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IS를 또 IS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슬라믹 스테이트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나라로 인정을 해준다는 말이라는 거거든. IS라는 건. 그래서 IS라고 부르지 않고 다에시나 ISIS 이런 식으로 부른다고 그래요. 그쪽 말로 다에시는 깡패라고. 그러니까 IS는 좀 이제 정말 IS하고 알카에다는 굉장히 이제 중동 내에서도 이건 아니야라는 그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70. 너무 딴 얘기를 많이 했어. 우리도 세계화해야 되잖아. 세계를 알아야 되죠, 그죠? 관심 없는데 얘기를 했나요? 우리가 꼭 알아야 돼 이거. 우리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대외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한테 몇 페이지 할 차례인가요? 265? 267 해보죠. 하나의 상도상 아님 일상무상분. 꼭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옆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문화와 전통을 갖고 있는지 아는 것은 꼭 필요해요. 일본이 가까이 있는데 우리는 일본을 몰라요. 또 중국이 가까이 있는데 중국을 몰라요. 중국이 우리나라 무역량이 25%를 수출하거든요. 미국보다도 훨씬 더 많이 무역량이 더 많아요.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나라들에서 너무 몰라요. 그러니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팔아먹긴 팔아먹어. 우리 계속 팔아먹잖아. 근데 뭐냐고. 잘 모르면서 그냥 주는 거 막 파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앞으로는 그러면 안 돼요. 자, 수고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다원이 내가 수다원가를 얻었느냐? 얻었다는 생각을 하겠느냐? 능작신형 아둑 수다원가고. 자,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다원은 인도말, 중국말로는 흐름을 거스른 자, 영류라고도 하죠.
연어가 막 물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서 아르르 저 하천의 상류까지 쭉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흐름을 거슬러 가는 자. 우리가 연어를 보면서 와 너무 대단하다. 극찬에 맞지 않잖아요. 우리가 부처님을 보면서 와 너무 대단하다 하는 것은 우리 업력이 따르지 않고 계속 위로 올라가려고 해서 올라가서 결국은 깨닫는